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며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주시고 인도자가 되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을 사시사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또 신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 속에서 저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복된 주의 날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모인 권속들이 주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택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17편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살아도 가능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아서 거룩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피해 주시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의 창조자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독일의 마늘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이 살림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려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함에 계시다가 거기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어라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앞에서 익숙한 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걸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음을 끝없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담았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그 믿음을 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 떠올라 그 귀한 힘조가 내게 맡기오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마감을 끝없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담았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좀 기대려 구원의 그 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네. 예수의 사랑 마음을 끝없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담았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마감을 끝없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담았도다.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작정했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전인적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여 평화로운 한반도가 되게 하시고 북한이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나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통일한국, 성령한국, 기도한국, 말씀한국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평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캄보디아 좋은나무 국제학교, 피지 선교, 베트남 어린이 전도 중국 사역, 또 17사단, 씨앗 선교회 위에도 함께해 주셔서 오직 복음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경배받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영적 물질적 필요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 세대들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영성 있는 부모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시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박근홍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을 전파하실 때에 그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며 회개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증거들이 하느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께 사랑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로 앞뒤서 인사드립니다. 감사를 주제로 해서 지금 한 5주차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바라시는 감사는 전인격적 감사라는 말씀을 듣죠. 우리의 그냥 말과 혀로만 그리고 마음만 담아놓은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감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지난 시간까지는 뜻을 다하여 감사하는 파트까지 함께 다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뜻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에 그리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만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었죠.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전인격적 사랑 또 감사에 있어서 마지막 파트는 힘을 다하여라는 그런 파트죠. 힘을 다한다는 것은 최선의 그런 삶, 최선의 감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최선일까요? 여기 그 단어에 답이 있어요. 선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최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열심이 아니라 선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특별히 몇 주 전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열심을 다했죠. 무엇에 열심을 다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되었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선봉에 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최악의 결과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이제 최선의 삶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위한 열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살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최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을 위한 열심이어야만 돼요. 선을 위한 열심.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선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의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 힘을 다하기 전에 뭘 다하라고 되어 있죠? 뜻을 다하라. 그렇다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선입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있어서 선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선인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악이냐? 뭐가 최악의 결과를 불러일으키느냐? 내 뜻이에요. 내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지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최악의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마저도 그냥 내 뜻대로 살아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죠. 내 뜻대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서 나타난 결과는 아주 참혹한 것들이에요. 내 뜻대로 살면 그 결과가 최악이에요. 그래서 내 뜻은 어떻게 보면 악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 편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빠들 하죠. 근데 여러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최악의 결과가 파생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최선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선과 악에 대한 이 구분을 아주 모호하게 만들죠. 다 허물어버려요. 선과 악의 기준을 다 흩어버립니다. 희석시켜버려요. 그래서 선과 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게 아니다. 그러면서 다 상대화시켜버리죠. 네가 생각하는 거, 네가 살아가는 그 삶도 선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선이니까 서로 불가침, 서로 다치하지 말자. 서로 존중하면서 그냥 살아가자.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분명한 선과 악이 존재해요. 분명한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집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잣대를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할 선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죠? 자, 말씀의 구조를 우리가 지금 자꾸 보자고 그래 있죠. 네, 우리가 최선이라고 했을 때 선이 뭐냐? 뜻이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저 말씀의 구조 30절 다음이 몇 절이죠? 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31절이죠. 자, 31절에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3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31절입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항상 귀결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자신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모든 율법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못할 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때 온 율법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율법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뜻의 결론은 뭐냐?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기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자,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뜻의 귀결은 뭐냐면 이웃사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분별하는 게. 근데 뭐가 어렵느냐? 그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고 발뺌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아직도 몰라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삶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하나님의 뜻의 분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법은 뭘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리바이벌하죠. 자, 이웃하고 있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마가복음 전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7장 우리 12절에 가서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목사님 이거 우리가 다 아는데요. 아는데 왜 리바이벌 하느냐? 행하기 위한 거죠. 이것을 위한 열심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웃을 다 자신처럼 사랑하는 방편이에요.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이요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의 후미에도 이 말씀이 달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은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 한 다음에 그 후미에 뭐가 달려있냐면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달려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씀과 남에게 대접을 받거나 남을 대접하는 삶이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에게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배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황금률이다. 황금과 같이 귀한 율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삶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최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가 최악일까요? 받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이런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 제가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한 4년, 5년 하고 있어요. 많은 가정들을 인터뷰합니다. 근데 막 불행에 막 몸소리치는 가정들이 있어요. 배우자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가족 간에 받기만을 바래요. 그런데 배우자가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가족이 안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채워줘서 불행한 겁니까? 받기만을 바라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정확히 이걸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받기만을 바랄 때 최악으로 치닫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많은 가정이. 그래서 받기만을 바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불행에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최선이 뭐냐면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을 베푸는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가정에 개 한 마리가 있다는 말씀 드렸었죠. 네, 이제 산책을 시켜야 돼요. 근데 개가 나를 산책시키는 건지 내가 개를 산책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발을 닦아줘야 돼요. 근데 참 귀찮아요 그게. 제가 자주 산책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꼭 하려고 하는 건 있어요. 가족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제가 꼭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뭘 것 같으세요? 손 씻어줍니다. 발을 닦아줘요. 근데 왜 그걸 하느냐면 제가 산책시키고 들어오면 그걸 바라더라고요. 누군가 가족 중에 산책하는 일을 내가 했으니까 발 닦아주는 일은 가족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받고자 하는 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천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날
노예에서 평신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 공교롭게 우리 신대원 그 동기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것도 오후에. 근데 참 부담이 돼요. 왜냐면 오후 이제 저녁에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가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평신도부 이제 총무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동기 모임이 그냥 잡힌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번에 동기 모임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평신도부 집회를 이렇게 열면서 또 섬기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우리 목사님들과 그 형제 교회들의 교우들이 좀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연합 집회 잘 안 모이거든요. 개교회 집회도 잘 안 보이는데 연합 집회는 더 안 보이죠. 제 마음속에는 잔치를 배설했는데 손님들이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형제교회 교우들. 근데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요. 바꾸지 않은 대로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기 모임 갔을까 안 갔을까. 그러니까 그 동기 모임을 주최한 그 총무가 저와 나이가 같아요. 아주 친해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동기 모임을 회집한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문영 목사거든요. 문 목사 전화해서 내가 얼굴이라도 보고 올게. 그리고 얼굴 보고 왔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받기만을 바라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힘써서 또 기도하고 힘써서 살려고 하는 삶의 테마가 있다면 그것은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최선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장과 성숙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숙한 자에게 특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성숙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받고자 하는 대로 베풀므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받기만을 바라는 사람은요 미성숙해요. 그렇죠?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받기만을 바래요. 근데 이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누구 수준으로 끌어내린다고요?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망하고 이웃들도 망하게 하는. 그래서 최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황금률에 대한 응용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황금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실버률, 그 뭐예요? 은률. 황금률보다는 조금 좀 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은율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7장 온 김에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7장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판 받지 않기를 원하고 헤아림 받지 않기로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이거 꼭 해가지고 말씀이죠. 그렇죠? 이게 은율이에요. 그러니까 황금률은 뭐예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면 은율은 부정적 의미가 있죠. 소극적인 의미.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희들이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도 싫어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라. 근데 기필 코 해내는 사람은 뭐예요? 이게 최악이에요. 우리는 알면 알수록 우리 이제 인간관계는 알면 알수록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걸 정확히 짚어내요. 내 관계가 악화되어지면 꼭 그걸 찔러요. 네.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황금률, 은률, 그 다음에 세 번째 응용은 뭐예요? 뷰티풀률. 뷰티풀률은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률은 누가 기준이 돼요? 내가. 근데 뷰티풀률은 누가 기준이 되는 거야? 상대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이 7장의 맥락인데요. 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7장 7절. 자, 7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대로 주시죠. 욕심이 아니라. 네, 욕심껏 구하는 건 아니에요. 7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는 것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을 열어주시겠다는.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받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초등학교 때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황새와 여우의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서로 이제 잔치에 이제 초대를 해요. 황새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근데 어디에다가 음식을 내놨어요? 후리병, 긴 후리병. 근데 그건 누구에게 맞춰진 겁니까? 황새에게 맞춰진 거죠. 근데 여우는 도무지 못 먹잖아요. 왜요? 이거는 황새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보복을 하죠. 여우도 황새를 초대를 해요. 근데 어디에다가 음식을 냅니까? 네. 이 황새가 먹기에 상당히 곤란한 그런 넓적한 그런 접시에다가 음식을 내서 골탕을 먹여요. 그리고 올바른 방법이 뭐죠? 올바른 방법. 상대의 방식에 맞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윤왕 권사님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소와 사자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소는 밤낮 뭘 뜯어다가 사자에게 대접할까요? 남편 사자에게 풀을, 최상급 상질의 풀을 뜯어다가 사자를 대접하고, 사자는요 아내인 소를 대접하기 위해서 뭘 뜯어다 줬을까요? 뭘 뜯어다가 아니라 뭘 잡아다 줬을까요? 상질의 고기들. 근데 그건 누구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걸까요? 그리고는 갸우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불행해하지? 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이 뭐죠? 사랑은 누구의 방식에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상대의 방식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정사역을 수강한 일이 있었어요. 가정사역을 수강하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남녀가 이렇게 반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반반 나눴어요. 그래, 남자들, 여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들을 한번 기록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네. 뭐 남자분들한테 여쭤볼까요? 남자분들은 아내들에게 뭘로 마십니까? 5가지. 네? 밥 안 차려줄까? 요즘은 이제 밖에 나가서 주세라는데 밖에 나가서 삼시세끼 다 먹는 저기 남편은 삼시세끼라는데. 네. 삼시기, 삼시세끼. 이제는 앞으로 이제 아침은 이제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는 이제 추세가 된다 뭐 그러던데. 왜냐면 이제 아내들도 바빠가지고 밥 차려줄 시간이 없다. 밥, 또 빨래. 뭐 가정부야. 또 청소, 가정부네 완전히. 2개 더. 복종? 순종. 하나 마지막. 없어요? 애. 이거 완전 가정부야.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원하는 거야. 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 돈. 그러다 돌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목록들을 쫙 작성을 했어요. 하여간 상당히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아내들이 남편에게 바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래요.
이제 뭐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내 말에 경청하기를 바라고, 이제 아내들이 바라는 거예요. 아내의 권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를 바라고요. 자신의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지 않기를 바라고,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자상하기를 바란다. 남편들이 좀 자상했으면 좋겠다. 지들은 자상하지 않으면서 지들은 되게 자상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바라는 거,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거, 이제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자존심을 세워주기를 원한다. 남편들이 그거 원하시죠? 2번째, 아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한다. 근데 안 해줘요. 그 다음에 3번째, 아이들을 잘 챙기는 아내. 맞아요. 시부모를 잘 챙기는 아내. 그 다음에 마지막,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내용인데. 근데 그 교수님이 그 목록을 딱 잘 작성하게 한 다음에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신의 목록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가정은 불행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최근에 그 TV를 보니까요, 5개월 만에 파혼한 가정이 있더라고요. 이혼한 가정. 왜 그러냐면, 남편이 아내한테 쌍꺼풀 수술을 다시 하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안 한 거예요. 그게 이제 꼬투리가 돼가지고 계속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인은 쌍꺼풀 수술 안 해서 이혼을 하더라고요. 5개월 만에.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는 거 계속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바꾸기에 치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 목록을 계속 주장하라. 자기의 목록을 계속 주장하라. 그러면 반드시 파국에 치닫게 될 것이다. 근데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 있다면 상대가 원하는 목록을 채워줘라.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것을 채워줘라.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뷰티풀 룰이에요.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캐치하고 그것에 맞춰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황금률의 응용표는 뭐죠? 마지막? 감사율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황금률, 은율, 뷰티풀 룰은요, 사회 뭐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두들겨 보면 다 떠요. 황금률도 뜨고, 은율도 뜨고, 뷰티풀 룰은 뷰티풀 룰로 뜨기도 하고, 백금률로 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진리를 간파할 수 있는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어요. 진리.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제 지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있다. 근데 감사일은 세상에는 없어요. 성경에만 있죠. 감사일은 뭐죠? 여러분, 황금률, 은율, 그리고 뷰티풀룰은요, 나에게 주어진 건 아니에요. 사실은 다 바라는 영역들이지. 그렇죠? 근데 감사일은요, 이미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위해, 감사일, 내가 이미 받은 은혜, 그리고 받은 축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속성이 있습니다. 쌓아놓으면 썩습니다. 뭐가 썩느냐? 그 사람이 썩어요. 여러분, 쌓아놓으면 쌓아놓을수록 그 사람이 썩어요. 여러분, 물의 속성도 있죠. 여기 물 여기 있죠. 이거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맑은 물이에요. 근데 이게 한 일주일간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여러분, 사해 그 바다와 갈릴리 바다의 차이점을 아시죠? 갈릴리 바다는요, 저쪽 그 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리고 그것이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 들어가요. 썩질 않아요. 거기서 풍성한 그 생명력이 있죠. 근데 사해는 어때요? 계속 들어오기만 해요. 쌓여요. 그래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완전 염도가 엄청나게 그 강한. 왜요? 이게 머물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요. 근데 그것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않으면 내 안에서 썩게 돼 있어요. 근데 누가 썩느냐면 내가 썩어요. 내가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을요,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전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중에 가장 복된 것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구원하시는 능력.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저는 아버지 학교 사역을 계속해요. 여러 가지 좀 잡다한 일도, 좀 복잡한 일들도 있고 하지만, 그러니까 토요일이 가장 황금 시간이에요. 목사에게 있어서 주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마음은 뭐냐면, 안 불러줬으면 좋겠다. 토요일은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 근데 부르면 가요. 거의 마다하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거의 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주어져요.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여러분, 불신 영혼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게 주어지잖아요. 힘써 전합니다. 가서 거의 원색적으로 전해요, 복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해요. 왜냐하면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불신 친척과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분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임종석이 아니야. 임석순 목사님이 평신도부 집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분이 최근에 10월 달에 이쪽 낙원교회에서 집회를 하셨어요. 부흥 집회를. 근데 그분이 이제 설교를 제가 몇 차례 들었는데, 이제 아내 가족들이 거의 믿지 않았대요. 거의. 근데 그 아내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들이 구원받도록. 한 분 한 분 주께로 돌아오더래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그 아내 그 가족들,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 분 한 분이 돌아오더래요. 근데 아직 한 분이 안 돌아왔대. 다 거의 돌아오고 한 분이. 불교대학 총장이면서 이사장이며 이사장 했다가 총장 했다가 그런 분이 한 분이 계시대요. 불교대학. 어떤 불교대학이라고 그랬는데 어지간해서 변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제가 딱 생각 들지만, 근데 마지막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들어온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 말씀과 복음은 맥을 같이 하긴 하지만 조금 구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분들은 항상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이번에 이제 배우는 것을 끝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들어와 우리를 관통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각오가 있어야 돼. 좀 말주변도 없고 재주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잘 못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투리죠. 여러분, 자전거를 배우신 분들 계시죠? 처음부터 아주 매끄럽게 타기 시작합니까? 자전거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배우셨어요?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죠. 굴러가다가 또 넘어지기를 또 반복하다가 그 다음에 원숙한 운전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 자전거를 배울 때 우리 고모 할머니도 들이받고 냇가에 곤두박혀치기도 하고
넘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그러다 잘 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처음에는 미성숙할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고자 하는 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 그 물질, 나를 위해서 쓰라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라 하시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 이웃들을 위해서 쓴 것만 내 거야. 쌓아놓은 게 내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한 것만 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차곡차곡 하늘 보물창고에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부자의 비유가 있죠. 한 해 소출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 창고를 다 부수어서 크게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해 그 소산물을 다 쌓아 놓습니다. 근데 주님이 얘기하시죠. 그 부자의 영혼을 그날 밤 데려가면 그 쌓아놓은 것 다 누구 거 되겠느냐? 부자 거 될까요? 다 남의 거 될까요? 다 남의 거. 여러분, 쌓아놓으면 다 부패해요. 다 썩어요. 근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만이 하늘나라에 쌓이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나의 상급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어려워하느냐? 아는데 실천하지 않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더욱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안 하면 그게 최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대로 행함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최선의 삶,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그리고 최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말씀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을 주 앞에 기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선, 그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뜻입니다. 위하여서 열심을 다한 당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결과 저들의 삶 속에서 최선의 결과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황금률, 은율, 뷰티풀 률,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거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항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거울마저도 다 주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대신 까먹을 수 없고 대신 예외 바꿀 수도 없고 자기 고난에 지쳐도 주의 물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만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주께서 저들에게 바라시는 대로 저들에게 대접해 주시듯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모든 주의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모든 주의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주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복락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분이 되어 위대한 신앙의 계승이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진 가정들 그들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저희들의 가정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오직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님의 재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재케 하고 또 이루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도행전적 교회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의 세력을 얻었던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 가운데 복을 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는 축복, 저들에게는 찬송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감당 못할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들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세대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하나님께 의탁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당신의 그 사명과 비전을 위탁해 주시는 그래서 주의 그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또한 그 일을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는 아름다운 팀의 형성 또한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위험천만한 이 세대 속에서 주의 보호하심 그 인도하심이 일평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 위에 하늘의 평강을 덧입혀 주시사 그 맡겨진 경제의 삶을 완주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아버지의 권속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의 보호를 여시사 물붓듯 부으시되 충만케 하시고 넘치게 하시사 더욱더 축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화요일 날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그날은 또 나눔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나눔 이웃들 이제 그 대상들이 있는데 위에서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성공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월요일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년도 청소년 수련회 노예 주간이죠. 1월 7일과 8일 날 우리 진리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강도 목사님은 청소년 사역계의 아주 탑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한 3, 4년 이분을 섭외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 스케줄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마침 이 날짜에 비어서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국제학교 지금 건축 중에 있고 지금 학교동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사고 없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력이 나왔습니다. 2019년 달력이 나왔는데 필요한 부수만큼 가져가 주시고요. 그리고 달력 나눔 행사 이번에도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한 30부 정도가 한 12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시는 분들 한해서 헌신해 주시면 우리 노예 산하의 어려운 그런 형제교회와 함께 나눔의 그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시철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본교에서 원례회가 있습니다. 섬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섬기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없으시죠?
다른 권고성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저들이 합심하며 또 중보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서 들으시사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한 분을 품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주의 평강이 임하실지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니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대접해 주시듯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들을 대접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삶의 경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시는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꼭 드려야 돼? 이거 가는 거 안 돼? 누군가 모르겠네. 너무 잘했어. 한참 바라봤네요. 아니 이제 뭐라 하나 쉬었어? 이게 지금 어떤 내가